예, 할렐루야. 예, 오늘 칼빈주의 오대교리 마지막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입니다. 오늘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5주간에 걸쳐서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교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다섯 가지 교리, 특별히 우리의 구원의 모든 서정 가운데, 구원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의 카테고리로 우리가 나눈다면 이 다섯 가지 교리, 어, 전적 타락과 부패, 무조건적 선택, 그리고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다섯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배웠던 내용들을 되짚어 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전적 타락과 부패입니다. 전적 타락은 어떠한 타락이다? 모든 사람이 죄로 타락했다. 그리고 사람의 어떠한 부분, 영혼과 육신과 능력, 모든 영역에서 타락했다. 그리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있습니까? 이처럼 모든 사람이 타락했고 구원의 능력에 있어서 타락했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한다? 전적 타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처럼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의 이 죄악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가 있고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겸손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과 도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삶을 힘써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무조건적 선택. 이 무조건이 하나님께 무조건 우리는 막 선택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다? 우리에게서 조건을 삼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선택의 조건이 되셨음을 뜻하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게 선택하시는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구원할 사람을 미리 정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 조건을 무엇으로 삼으셨다?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 그 중에서도 무엇을 하나님 자신을 기준으로 조건을 삼으셨는데 그 중에서도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조건으로 삼으셨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셨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그의 사랑 안에서 누구를 선택하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선택하셨다. 시작. 정말 큰 은혜지 않습니까? 나를 선택하셨다. 이 천하 만국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80억 인구 중에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정말 이 은혜에 합당하게 늘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시간을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제한적 속죄입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제한적 속죄입니까? 어떠한 부분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떠한 부분은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제한적 속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한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만이 무슨 은혜를 받는다? 속죄의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제한적 속죄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받는 속죄의 은혜가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만이 하나님부터 택함 받은 사람만이 받는 속죄의 은혜이기 때문에 제한적 속죄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는 어떠한 속죄다? 완전한 속죄입니다.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받는다?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은혜입니까?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불가항력.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이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강력할 수 없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저는 구원받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하도 받으라 서 받았다. 이런 분 계십니까? 예? 내가 끝까지 내가 바짓가랑이 붙잡고 안 받으려고 막 했는데 하나님이 하도 받으라고 해서 내가 한번 받아줬다. 이런 분 있으십니까? 우리 중에 그런 분 아무도 없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만나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 만나 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얼마나 귀하고 값졌던지 그 은혜에 우리가 사무쳐서 눈물 흘리며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그것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거나 강력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는 감사와 기쁨 가운데 이 은혜를 받고 또 이 은혜에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림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불가항력적 은혜까지 지난주까지 이 네 가지 불가항력적 은혜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교리에서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 또는 무리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 또는 거룩한 무리 이것을 가리켜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구별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들이 누구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를 더 분명하게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름 아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가리켜 성도라고 하기에 우리가 믿음의 성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인 성도임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거룩한 백성이 된 거룩한 성도임을 믿습니까? 아멘? 아닙니까? 왜 다들 침묵하고 계시는지.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 가운데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임을 믿습니까?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된 거룩한 성도임을 믿습니까? 정말 이 은혜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은혜를 사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들이 누구다? 바로 믿음의 성도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고 또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그러한 거룩한 바로 믿음의 성도임을 위시그랑지 소망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에도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만이 무엇이 될 수 있다?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만이 성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제한적 속죄라고 하는 이 교리를 우리가 함께 배웠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만을 어떻게 하신다? 죄 사함의 은혜와 함께 구원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만이 무엇이라 부름을 받는다? 성도라 부름을 받는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가리켜 우리는 특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멘. 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처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성도가 되었는데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한다?
두루 마귀가 우리를 두루 삼키기 위하여 찾고 있음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그 삶이 어떠한 삶이다? 많은 대적들로부터 공격받는 삶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또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주님 걸어가신 의의 길, 그 거룩한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감이 어떠한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길이고 좁고 협착한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좁고 협착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길을 따라 걸어감이 쉽지 않음을 뜻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삶의 여정이 쉽습니까? 편안합니까? 아니면 정말 예기치 못한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의 연속인 삶이 쉽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의 고통이 있는 삶, 반복적으로 이러한 시험이 있는 삶.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기 위하여 호시탐탐 그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서 주님과라 명하신 거룩한 의의 길을 따라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을 굳게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으며 주님의 그 능력과 도움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과라 명하신 의의 길을 따라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의 견인 교류에서 견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견인이란 바로 견고한 인내를 가리킵니다. 견고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인내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감당하는 것을 가리켜 견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다른 또 의미가 있는데 바로 어떻게 하신다? 붙잡고 이끄시는 견인. 우리 차 견인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당해 본 적 없는데 당하는 차는 많이 봤어요. 차 견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앞에 레카가 딱 물어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적인시에 있는 바로 그 견인 장소까지 끌고 가지 않습니까? 맞죠? 이처럼 견인이라는 것은 탁 붙잡고 끝까지 지정된 장소로 이끄는 것을 가리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붙잡아서 정해진 장소로 이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끌림 받아서 도착해야 될 장소는 어디입니까? 네, 하나님 계신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붙잡으신 손을 한 번 붙잡으신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붙잡으신 손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견고한 인내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신앙의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음을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십니다. 또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도움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으로 인한 어려움이 찾아왔든 경제적인 어려움을 찾아왔든 정말 말 안 듣는 자녀들로 인한 어려움이 찾아왔든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무엇도 주신다? 견고한 믿음의 인내까지 우리가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의 고통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견고한 믿음의 인내로 감당할 때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우리에게 하시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 결코 우리로 하여금 해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이 어, 풍파많은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하실 때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우리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어릴 때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좋다는. 뭐하러 이 땅에서 이렇게 계속 살게 하시는. 특별히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찾아올 때면 늘 하나님 나라가 그리웠어요. 늘 그리웠어요. 왜 그렇게 그리웠지? 성적표가 날아오는 성적표를 받는 그날은 성적표를 받고 집으로 가는 그 걸음이 집이 아닌 정말 하나님 계신 그 집이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예. 아유 얼마나 싫은지 다들 뭐 그런 경험들 다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삶이 고단하여서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단한 인생길 다 마치고 그 어떤 고난의 아픔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생각들 누구나 한 번쯤 가져봤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고단한 인생길 걸어가게 하십니까?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또 이 고단한 인생길을 첫 천국을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경과 믿음의 인내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견인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리라. 다시 말해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낼 수 없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 받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접붙임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접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누가 돌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우리를 붙잡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붙잡은 우리의 손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놓칠 때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사오니 하면서 은근슬쩍 하나님 손 붙잡은 것처럼 하면서 다른 한쪽 손으로 세상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십니까?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년에는 결단합시다. 하나님 더 이상 한쪽 손 하나님 붙잡고 한쪽 손 세상 붙잡지 않고 양손 다 하나님 붙잡기를 결단하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중요한 건 우리는 이처럼 은근슬쩍 세상 붙잡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도록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두 손을 우리 꽉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하여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넓으신 품으로 품고 그 두 팔로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나님 손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끊어지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더 이상 은근슬쩍 한쪽 손 붙잡지 말고 두 손으로 주님을 탁 붙잡는 우리의 믿음의 결기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년에는 정말 두 손 꽉 주님 붙잡고 나아감으로써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궁영신님 제발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담은 기도 제목을 하나씩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여기 보십시오. 빈칸이 많습니다. 얼마나 빈칸이 많습니다. 여기 다 못 적겠다. 뒷면 돌려내면은 너무나도 빈자리 많습니다. 예. 어? 말 안 듣는 우리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첫째 딸, 둘째 딸 이름 불러가면서 말 안 듣는 우리 남편과 아내 이름을 적어가면서 예, 이렇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기도의 제목을 적어내시면 제가 또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풍성한 기도의 응답이 있는 2026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처럼 성도의 견인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서 우리를 떨쳐낼 수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고 붙잡으신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느 누구도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또한 어떻게 그 인도함을 받게 하신다? 견고한 믿음의 흔들림 없이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인내로 온전히 순종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은혜를 함께 더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견고한 믿음의 인내를 가졌기에 견인의 은혜 가운데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견고한 믿음의 인내의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견인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때마다 은근슬쩍 이제 왼손 싹 빼서 옆에 탁 붙잡고 싶을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내가 손 하나 뺀 거 다 알고 계신다. 딱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속삭입니다. 주의 말씀 오른쪽 귀로 듣고 있는데 왼쪽 귀로 계속 속삭입니다. 달콤한 유혹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줍니다. 그때 이 한쪽 귀를 어떻게 되겠탁 닫고 이쪽 귀만 이렇게 열든지 아니면 고개를 들어서 이 양쪽 귀를 주님 에 쫑긋 세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원하기로는 양쪽 귀 다 주님께로만 열고 양손 다 주님만을 굳게 붙잡고 양 다리가 온전히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견인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견과 인내로 온전히 나아감으로써 주님 마음에 합한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그런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 가운데 인도됨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어떻게 끝까지 견인됨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감동하시는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신데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신다. 무엇을 통해 깨닫게 하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심으로써 깨닫게 경험되게 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 예배를 통해 경험되게 하십니다. 예배를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상하여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과 또 우리가 입술을 드리는 찬양의 고백과 또 함께 부르시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심으로써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부르시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 친히 우리를 도우심으로써 이 견인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케 한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보증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구원의 보증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 다시 말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이 어떠한 것을 인친 겁니까? 인쳤다는 것은 도장을 꽝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을 꽝 찍었다. 혹시 옛날에 배너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배너 영화 보면은 왕이 이렇게 중요한 서신에 쫙 두루마리를 말지 않습니까? 그리고 촛농을 탁 떨어뜨려서 이제 봉합니다. 아시죠? 마지막 마감에 우리는 테이프 붙이는데 그 테이프 붙인 그 자리에다가 총롱을 탁 들어서 이제 동그랗게 봉하고 거기에다가 왕의 인장이죠. 손에 반지끼에 끼고 있는 인장을 푹 찍습니다. 인치는 겁니다. 지워지지 않고 딱 인쳐서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딱 인치는 것이. 이 인쳤을 때 이거 누구만이 뜯어볼 수 있습니다. 왕이 지정한 수신자만 뜯어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인치셨다? 성령으로 인치셨다. 근데 이 인치신 것, 우리에게 도장을 성령으로 꽝 찍으셨는데 이 도장이 지워집니까?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임하신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믿고 확신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 이 구원의 보증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확신을 주신? 따라합시다. 말씀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보장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견인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하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며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데 그 믿음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부터 견인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 그래서 그 은혜의 확신,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보증인 이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말씀을 통해 주심을 지금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한 일에 크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무엇을 통해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써 어떻게 하신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다시 말해 말씀의 권면과 가르침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 그 걸음을 친히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 계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여금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되시며 우리를 친히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견고한 인내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 가운데 주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도움과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